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보너스 카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중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때문에 본문까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념이 잘 잡히지 않고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을 생각해 보면 율법은 어떤 때는 좋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볼 때면 율법은 좋은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런 말씀을 보거나 율법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율법은 좋지 않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율법은 구약, 은혜는 신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율법, 신약의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설교하는 목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신약을 많이 설교하는 목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 가운데는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 오해입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법,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좋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역사적으로 오래됐어요. 심지어 성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고 곧바로 다시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보면 그때도 이런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율법은 좋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풀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오해가 있으면 무조건 풀어야 합니다. 그죠? 무조건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좋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율법은 또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율법에서 결혼은 남자가 남자와 할 것인지 아니면 여자와 할 것인지,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할 것인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의이고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은 의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죄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인 것을 모를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좋은 점,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기준을 상실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의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죄를 지으면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망 현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면 복을 받아서 흥하게 됩니다. 생명 현상이 인생을 덮습니다. 죄를 지으면 비참해지지만 의를 행하면 행복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의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인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창조자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율법 점수를 채점하십니다. 율법 점수. 채점의 기준은 율법대로 행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만약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시험에 합격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율법 점수가 몇 점이면 합격일까? 검정고시의 경우 60점이 기준이죠. 60점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이 기준과 같다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은 율법 시험의 커트라인을 몇 점으로 정하셨을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한 합격 점수가 공개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합격 기준이 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점수로 표현하면 100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 시험 합격 점수는 100점.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지켜야 합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다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천국 입성 불가능자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율법 시험 채점 방식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 점수 100점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명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항상 다 지키면 100점입니다. 첫 수험생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답을 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부인 하와의 점수는 아주 형편없이 나왔어요. 이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역시 이 시험에 도전했지만
역시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율법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율법 시험 수험생 중에 한 명이라고 가정하고 율법 점수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채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채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좀 더 치밀하게 원래 의도대로 교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와 같으니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채점 시험 점수가 높지 않을 경우가 더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채점하도록 주님께서 수정하신 거예요. 만약 100점이라면 여러분은 근심할 일도 걱정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 점수면 구원받습니다. 그 점수면 다 천국 갑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점수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95점, 어떤 사람은 35점, 어떤 사람은 56점. 검정고시 낙제 점수가 39점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39점일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점이 아니라면 39점이나 95점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0점 아니면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95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율법 점수 앞에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애를 쓰면 100점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귀뜸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율법 점수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수에 도전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사람 중에서 이 점수를 받은 사람은 없다.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을 보면 사람 중에는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하라는 대로 다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하는 것, 그대로 다 행하는 것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율법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두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놓치지만 않고 쭉 따라오시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서 다른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계속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 아래 있다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불행하게 살아요.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게 율법의 저주의 내용입니다.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죄의 형벌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삭시 사망인 것도 알았습니다. 죄의 형벌이 살아서는 불행이고 죽어서는 지옥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몰랐으면 오히려 마음은 편했을 텐데 알았으니 더욱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하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grace, 은혜가 임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보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시험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 점수는 완전 100점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이 율법 점수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100점인 예수님의 율법 점수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점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적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율법 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점수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의 율법 점수로 합격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 시험을 쳐주시고 예수님의 그 100점 율법 점수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다. 다시 정리하면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율법 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점수로 의롭게 됐습니다. 율법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그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춤을 추면서 이 은혜를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곱씹으시면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정말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춤을 추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성도들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시대 성도들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약 성도들도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만 신약과 구약 성도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후로 해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믿은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사도행전 13장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과 연관된 성경의 한 가족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점수가 예수님의 율법 점수로 우리의 율법 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점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율법 점수를 우리의 점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감사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일, 그리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데 사실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감사가 상대적으로 또 사라지는 겁니다. 불평하고 탓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감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되어지고 안 되어짐에 따라서 감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감사가 무한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심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예수의 율법 점수가 우리의 점수가 되게 하신 그 일,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감사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언제든지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림자라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힘 닿는 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지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율법 점수로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연약한 구속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이 현실 앞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지키려고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 점수를 우리 점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늘에서 보내어진 카드 한 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요. 이 선물들이 다 소중하고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빼어나게 특별한 것이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놀라운 은혜고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주신 2개의 보너스 카드, 추가로 보내주신 보너스 카드 2장, 그것이 회개, 용서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 죄를 사람에게서 없애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특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늘나라 카드, 우리도 죄를 없앨 수 있는 이 카드 2장을 추가로 발급해 주신 거예요. 카드 2장이 필요한 것은 죄가 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 자신이 지은 죄를 없애는 카드는 회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는 카드는 용서입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카드 발급 사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자신이 그 죄를 없애는 셀프 처리하는 그 회개 카드입니다. Repentance R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캐톨릭에서 사제들이 그러죠. 내 죄를 사하노라. 교황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황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죄를, 남에게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권능을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없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사람을 죄가 있는 상태로 놔둬버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는 상급 없는 삶을 살도록 버려둘 수도 있고 그 죄를 없애줌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이,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는 용서 카드입니다. F 카드라고 하죠. Forgiveness. 용서 카드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두 개의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카드 받았으면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1억을 넣어서 쓰라고 준 카드를 구두주걱으로 사용하면서 굶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1억짜리 카드를 구두주걱 삼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배는 쫄쫄 굶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카드가 너무 좋은 카드인데 사람들에게 한도 500만 원짜리 신용카드보다도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카드로 그 죄를 없애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죄는 무서운 후유증을 낳습니다. 흔적을 낳습니다. 그게 죄책감입니다. 죄의식입니다. 그리고 수치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는 나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카드로 없애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서 들어와 머물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그가 지은 죄이지만 그 죄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없애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죽어서는 천국에 갈지라도 살아서는 불행한 겁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율법 점수 100점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자의 환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가 되면서 12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유언이죠, 유언. 큰아들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큰아들인 거 아시죠?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창세기 4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잠재력은 있는데 이 탁월한 잠재력이 현실이 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한 인생 되지 못할 것이다. 야곱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어느 날 서모와 통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작은 어머니 빌하하고 통간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큰아들이 자기 작은 부인과 통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자기 마음 안에 담았습니다. 그런 채로 수십 년이 흐른 겁니다.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아들의 죄는 야곱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147세 죽음을 목전에 앞둔 순간에 그 아들을 향해서 마음에 담았던 그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은 또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 살면서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요, 안 좋은 사람들이라도 헤어질 때는 그래도 덕담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 말을 야곱은 두 아들에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던지는 겁니다. 야곱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두 번씩이나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또 있어요. 지난 금요일 설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켐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입니다. 야곱이 저 멀리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다라 아람에서 20년 살다가 본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 세켐이라고 하는 아주 목초지로 유명한
그 지방에서 잠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동네 아가씨들하고 마실 나갔다가 그 세켐 지방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마음에 좋았나 봅니다. 결혼시켜달라고 추장과 그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침묵을 해요.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나서서 한 배에서 태어난 남매거든요. 시므온, 레위, 디나가 한 배에서 태어난 남매예요. 근데 레위와 시므온이 나서서 세겜 사람들 모두가 할례를 받는다면 혼인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속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포경수술이죠. 오늘날처럼 마취도 없고 그냥 생으로 생사를 찢어내야 되는 건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을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고열에 시달리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그 마을로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 목을 전부 베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남자들 다 죽입니다. 심지어 가축들의 뒷다리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가축들을 전부 쓸모없는 재산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 일을 두고 두 아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때는 책망을 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의 꾸지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한 일을 정당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자식들을 책임을 지는 가장으로서 자식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서서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억울한 일을 당한 자식이 상처를 받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그래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침묵하는 겁니다. 딸이 그런 일을 그 욕을 당하고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남매인 시므온과 레위가 크게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라고 책망을 했으면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건 아니죠. 그 아들 하나를 죽인 것도 아니고 세겜 사람 전부를 죽였으니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정당화하는 겁니다. 내 누이를 창녀로 대우한 거 아닙니까? 창녀 취급했습니다. 이걸 참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또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두 아들을 향한 저주가 되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용서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큰아들 르우벤의 죄, 시므온과 레위의 죄를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만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향한 저주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세상을 떠나지만 남은 자식들이 저주 아래서 살도록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을 향해 저주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 것 어느 가정에서도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야곱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아들의 죄를 마음에 담아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내 죄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든지 상관없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남의 죄는 용서함으로써 죄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르우벤이 한 일이나 시몬과 레위가 한 일은 죄가 분명하죠.
이것이 야곱의 죄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 죄가 야곱의 마음에 들어와 머물게 된 겁니다. 야곱은 마음 안에서 아들들을 용서했어야 했죠. 아니면 아들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야단치고 풀었어야 했습니다. 용서하고 죄를 없앴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품었습니다. 풀어버리지 않고 품었던 아들들의 죄가 그 자신을 불행하게 한 것이고 또한 자식들도 아들들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편에 야곱의 세 아들은 회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R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죄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느 기록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가 듣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르우벤은 작은 어머니와 통관한 일로 양심이 자신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역시 죄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차후에라도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없애야 했는데 그들은 그 죄를 지닌 채로 산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 귀하디 귀한 인물이 자기의 아들들을 저주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 장면을 성경 기록에 남겼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무엇보다 이 세 장의 중요한 카드를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것부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점수가 내 점수가 되게 한 구원 카드. 그리고 추가로 아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죄의 힘으로부터 시달릴 우리를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보너스 카드 2장.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 점수를 내 점수로 인정받은 그 구원의 카드. 이것이 첫 번째 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는 일종의 보너스 카드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을 미리 끌어다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내세에 맛볼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카드. 그게 하나님의 보너스 카드 2장입니다. 회개의 카드, 용서의 카드. 이것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카드입니다. 이 2장의 카드를 추가로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절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는 크게 분노할 수도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최근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분노하는 것이 애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선동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 장의 카드를 잘 기억하고 사용해서 우리도 자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감사절 축복의 카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정리되지 않았던 율법에 대한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아버지 성경적인 정리를 우리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어에 강하고 개념이 강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율법의 이 좋은 점과 율법의 한계와
그 한계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시험장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시험을 100점 맞으시고 예수님의 율법 점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그저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추가로 주신 회개와 용서라는 카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 귀한 천상의 카드를 하나님 구두주걱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잘 사용해서 자신도 자유하고 남도 자유하고 우리 모두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